근데 모든 것이 때가 있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때에 맞춰서 우리가 잘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앞에서도 계속 헛되다는 얘기가 다시 여기서 이제 나오면서 수고한 것들에 대한 헛된 얘기가 나왔는데 이 모든 것들 헛되다라고 말을 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왜 헛되다고 그랬죠?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죽어버리면 자기가 다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지혜로운 사람도 죽어버리면 우매한 자가 죽는 거나 지혜로운 자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 앞에 참 우리가 무력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참 절망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 헛되다고 그러고 이 죽음 앞에 맥없이 쓰러지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따져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뭔가 이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였죠? 잊어버리셨죠? 하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우리 마음 속에 이 죽으면 다 끝이니까 아무 노세 젊어서 노세 살아 있는 동안 막 살자라든지 아니면 다 도망가다 그러면 당장 죽자 그래서 죽는다든지 그러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가 소망을 하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한계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러한 영혼을 다스리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죠? 영혼을 사모할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헛된 것을 계속해서 허락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3장 앞에서 쭉 봤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조리한 걸 얘기를 하시면서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에도 악이 있는 거 이걸 보면서 좌절하게 되고 억울해서 막 못 참게 되는데 근데 그 억울함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억울함을 내려놓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을 누리자. 그래서 자기의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우리가 이 삶의 모든 부조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이런 식으로 그냥 왜 이렇게 부조리하냐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짐승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은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간다 그랬어요. 하늘 저 위에 어디 뭐 안드로메다 이런 데가 아니라 그랬죠. 어떤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곳으로 우리가 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결국 짐승들처럼 쓰러지는 그런 존재다. 그게 우리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본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4장에서는 4가지 부조리한 일이 지금 나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그랬는데 저도 좀 눌리는 것 같아요. 눌리는 것 같아서 좀 진행할 때는 좀 진행하자. 그리고 그러려고 제가 한꺼번에 4개를 다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첫째 1절부터 3절까지는 학대, 이 세상에 학대가 있다는 거, 학대.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막 수고하고 하는데 시기심이 있다는 거, 시기심. 다른 말로 경쟁심. 그래서 너무너무 고달프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끝없는 인간의 탐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가난한 소년과 왕을 이렇게 대비를 시켰는데 이 젊음의 한계, 그거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의 한계라 그럴까요? 뭐 그렇게 말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9절 사이에서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는 하나밖에 없다. 그거는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뭐 제사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지금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설교 그럼 다 했습니다. 이제 내려가도 되겠죠?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오셨는데 금방 가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 설교를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우리가 그냥 읽었을 때 이게 캐치가 안 되는 부분도 한번 보고 그러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학대가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노라. 학대는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성경에만 봐도 출애굽기 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 고달픈 삶. 그는 근본적으로 그 이집트의 통치 세력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노예로 부려먹고 그다음에 국고성을 샀는데 강제노동 시키고 그런 것들. 그는 이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의 학대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전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마다 구출을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왕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괜찮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학대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학대가 있는 거죠. 왕과 위정자들은 또 학대를 일삼으면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백성들을 부려먹고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한 가지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구구절절 우리가 뭐 학대에 대한 이야기는 무진장 많죠. 그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뭐 북한에서 선교하던 임현수 목사님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그 북한에는 지금 너무너무 인권이 유린되고 학대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학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남한의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인권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북한의 그 인권 문제는 언급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울까? 그 북한에다가 그 인권 문제 해결하라. 뭐 강제노동 폐지, 강제 수용소 폐지하라 이러면 남북 대화가 되겠습니까? 남북 대화가 안 된단 말이죠. 남북 대화를 어떻게든 해서 그쪽에서 사회가 좀 밝아지면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겠냐 해서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데 침묵하는 것이 옳은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 북쪽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쪽에도 수많은 억압들이 있고 박해들이 있는데 다른 건 놔두고 제가 세월호 사건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는 그런 유람선이었어요. 학생들이 뭐 400 몇 명 탔고 그 다음에 일반인 승객들도 있고 그랬는데 죽은 사람이 한 300명 되죠. 그렇게 됐어요. 큰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대형 사고들이 많이 있었지만 삼풍 아파트, 삼풍 백화점 무너졌을 때 한 500명 정도 죽었고 이런 식의 대형 사건들이 별로 없어요. 이 세월호 사건이 세 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 그날이 아마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뉴스 보고 새벽 기도하고 이런 상황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배가 그 큰 배가 그냥 깔아앉는데 아이들은 맥없이 그냥 죽었어요. 탈출하려고 시도를 하면 얼마든지 탈출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그래 애들은 자기들 움직이면 배가 더 빨리 넘어갈까 봐 싶어서 지키려고 가만히 있다가 선원들은 다 탈출해버리고 배와 함께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막 그냥 밖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참 참혹한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이 사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고를 당한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겪는 그 학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자식이 죽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을 보면 당연히 이 원인을 규명하라. 그리고 목소리를 높일 거 아닙니까? 당연히 왜 이래 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알고 싶어하고 생때 같은 자식들이 갑작스럽게 죽었으니까 뭐 여기저기 하소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호 얘기를 하면 무슨 지금은 조금 상황이 뭐 달라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세월호 얘기를 하면 빨갱이라 그러고 정치적인 문제 얘기를 한다 그러고 목사도 세월호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치 이슈라고.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정치 이슈입니까? 좌파 우파가 이 세월호 사건이 다른 겁니까? 그게 아닌데 말이죠. 이 문제를 원인을 규명하고 이 대책을 세우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보안부대에서 미행해가지고 뒷조사하고 그리고 누가 주동자다 누가 뭐 어떻다 그러면서 좌파다 뭐 빨갱이다 그러면서 옆에서 무슨 여론 조성을 해서 이런 사람들 활동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뭐 이렇게 만들고 특별조사법 처음에 할 때 그때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금방 법을 제정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뭐 여당이 막 주도를 하다가 중간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을 그 선거가 있어요.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때에 그 당시 여당이 압승을 했어요. 압승을 하니까 그 다음에 입 싹 닦아버리고 그 다음에 법안 만드는 거를 다 중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희생자들의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너무너무 분한 거죠. 그러니까 농성하고 청와대 찾아가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을 정치 집단, 좌파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촛불 집회가 일어나는데 많은 어떤 배경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권이 물러가고 새 정권이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왔으니까 이제 세월호로 인해서 그
감춰져 있던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억울함들이 풀릴 거로 알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하나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세월호 그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1, 2, 3정 그 정장 한 사람뿐입니다. 그 세월호가 일본에서 들어올 때 이 배가 낡은 배였는데 바로 그 직전에 이 배를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그 불법 개조한 것들을 눈 감아주고 이런 그 관련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 받아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뭐 재판을 하고 했는데 다 무죄 석방돼 버렸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참 답답하고 그런데 더 답답한 거는 교회들이 세월호 그 가족들을 교회에서 품어주고 위로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정치 활동한다 그러고 좌파라고 그러고 빨갱이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몰아낸 겁니다. 그때 세월호 그 희생자들 아이들 중에 한 3분의 1은 기독교인이에요. 그 정도 되겠죠? 3분의 1이나 아니면 4분의 1 정도 우리 인구 비례로 따졌을 때 한 그 정도는 기독교인입니다. 그 부모들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대부분이 교회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사람들이 얼마 받아먹었냐 그러고 생때 같은 자식 잃었는데 얼마 받아먹었냐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실제로 받지도 않았는데 그게 저는 그게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가해지는 학대하는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사람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위로자. 그런데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가 위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그 학대받는 사람들의 이 상황을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다.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게 더 낫다고 그래요. 또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다.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지. 그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누가복음 보죠? 오늘 본문인가요? 누가복음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누가복음 22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지금 이제 누가 크냐 하는 그런 자리 다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리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자기들이 은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불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 은인이라는 말은 benefactor,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나는 은혜 베푸는 사람이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어려운 일을 해. 그러면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군림하고 착취하면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군림하고 착취하고 통치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 말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가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요한복음에서는 발 씻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발 씻어주시면서 이 발 씻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본을 보였으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군림하고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이렇게 주목받고 이런 자리에 가려고 하지 말고 모르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역할들을 하라. 지금 그런 겁니다. 권세 이 전도서로 다시 돌아가서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없고 또 학대를 하는 사람,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학대를 하는 사람들은 권세가 있다. 그러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을 지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학대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있겠지만 그 모든 자리 현장에서 이것만 이렇게 보면 정말 절망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생각났는데 세월호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났는데 그때 민간인 잠수부들이 가서 막 구조 활동했잖아요. 막 구조 활동했는데 잠수부 한 명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구조 활동하던 그 자원봉사 간 그 잠수부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 그리고 이분들은 주로 이제 UDT 군인 UDT 출신인데 그 중에 이제 고참 공우영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구속됐어요. 자원봉사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했는데 공우영이 책임자로 잡혀가지고 구속됐어요. 그래서 재판 받았어요. 1년 얼마나 이렇게 재판 받는데 나중에 결국은 무죄로 이제 석방을 했지만 그 잠수부 중에 그 국회에 나가지고 청문회에 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다시는 나라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지 마시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김관홍이라고 잠수사 젊은 사람. 이 사람은 수십 명을 이렇게 252명인가 그 시체를 꺼낸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은 자살을 했어요. 너무 우라통이 터지고 이제 말하자면 트라우마로 정신 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했어요. 김관홍 잠수사가. 그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이렇게 되면 그 치유가 그래도 수월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치유가 안 될 거예요. 또 제주도에 의인이라는 그러니까 애들 막 이렇게 줄 달아 땡겨 올리고 한 사람 그런 사람 뉴스 보신 기억이 날 겁니다. 그 김동수라는 분인데 자기 딸이 곧또래가 있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 애들을 끌어내고 그랬는데 자기 눈앞에서 보는 사이에 다 못 끌어내고 거기서 물에 휩쓸려 들어가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트라우마로 몇 번 자살 시도를 했어요. 아직까지는
뭐 또 잘 살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세월호 문제가 잘 해결되고 그 유가족들이 위로받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도록, 그리고 그 트라우마로 힘들고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아프신 분들 치유받도록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대받는 사람의 이 영역이 많겠지만 세월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절망적인 상황은 일단 남겨놓고요. 모두 다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그랬으니까. 4절부터 6절까지는 내가 또 본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애써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죠.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런데 그것도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웃에게 시기를 받기 때문에 바람을 잡는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얼른 그거는 수긍은 잘 안 갑니다. 내가 잘 됐어요. 이웃에서 시기 질투를 해요. 그럼 나는 어떤 겁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뭔가 미흡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시기를 받으니가 아니라 이웃을 시기하는 것 때문에 시기한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성취를 했는데 이웃을 시기하는 동기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열심히 일해서 성취를 했는데 그 성취의 동기가 시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혹시 NIV 성경 있으신 분 있으세요? NIV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And I saw that all toil and all achievement spring from one person's envy of another. This too is meaningless, a chasing after the wind. 여기서 보니까 achievement, 모든 성취, 모든 땀, toil and all achievement, 모든 땀과 성취를 말했는데 spring from one person's envy. 어떤 사람의 그 시기심에서 나온 성취,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of another, 다른 사람의 of another 이 말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그랬는데 이웃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부터 스프링 나온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번역에 따라서 조금 여러 가지 지금처럼 우리 개정계획처럼 해놓은 데도 있고 NIV처럼 그렇게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현대 성경 보니까 이웃에 대한 시기심 이렇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 보니까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서로 경쟁심 때문에 이룬 것 성취는 다 헛되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시기심이 자기 안에서 생긴 시기심이든 다른 사람에게 생긴 시기심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시기심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 경쟁심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 이건 다 동기가 순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게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내가 그것 때문에 분발을 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만족이 되나요? 더 잘 된 사람이 또 보이잖아요.
한이 없는 거예요. 한이 없어. 이재용 삼성 한국에서 제일 부자라는 이재용 씨 같으면 더 이상 욕심이 없고 괜찮을까요? 또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시기심 안 생길까요? 화웨이가 잘 되면 막뭐 생기고 그렇겠죠. 아이폰 뭐 이런 게 서로 이렇게 계속해서 더 나은 상대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끝이 없다라는 거죠. 끝이 없고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5절 보니까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낸다. 이거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대비되는 게으름뱅이를 얘기를 합니다. 좀 게으른 사람. 무조건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경쟁하고 열심히 땀 흘리는 게 가치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거를 또 참여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낸다. 가만히 있으면 뭐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적당하게 만족할 줄 알아라, 그런 얘기죠. 너무 모든 것들을 경쟁심, 시기심에 다 맡기고 자기가 그것을 쫓아가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는 병들었고 뭐 그런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허망하게 그런 것들은 다 허망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우매한 자, 게으름뱅이, 그걸 좋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손에 잡고 한 손으로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평안함을, 그래서 삶의 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삶의 질을 깨닫는 그것이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기심이나 경쟁심으로 이끌리는 인생의 부조리, 허망함,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탐욕입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어떤 것을 보았도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것도 앞에서 4절부터 나오는 그 하고 좀 비슷한 차원이긴 하지만 좀 다른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 돈 많이 벌었어요. 자기도 다 쓸 수도 없고 물려줄 만한데도 그렇게 해서 뭐 대학교에 발전기금 내고 이러면 좋겠죠.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헛되게 그냥 끌고 모으는 데만 애쓰는 그런 것들을 불행한 노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방법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낙이 없어요. 삶에 낙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9절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혼자 있는 것보다 낫다. 서로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우리 주원이 빼놓고 다 결혼하셨네요. 네. 결혼 잘 하셨습니다. 혼자 어떤 사람 요즘 뭐 비혼주의자가 많아지고 결혼을 안 하는 그런 경향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죠.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고. 근데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결혼하는 게 맞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습니다. 결혼을 해서 같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부부의 의미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이렇게 주셨잖아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종속적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돕는다라는 말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습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돕습니까? 강한 자가 돈 많은 사람이 돈 좀 없는 사람 도와줄 수 있죠. 그런데 사장이 비스를 돕습니까? 비스가 사장을 돕습니까? 비스가 사장을 돕죠.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습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돕습니까? 서로 돕습니다. 서로 돕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돕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돕는 겁니다. 그럼 돕는 배필로 이렇게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다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하는데 여자들은 남자에게 종속되는 거다. 남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자가 돕는 배필로 주어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요. 남자들은 다 좀 모자라요. 그래서 여자들이 있어야지 돼요. 여자들이 도와줘야 돼요. 저를 보면 잘 알겠습니다. 안 도와주면 이 판단도 미숙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루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이라는 거죠. 여자들이 부부가 아내가 남편을 돕는 것이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또 돕는 거죠. 그리고 서로 상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혹시 좀 서로 좀 불만이 많고 싸우고 그러셨으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 없었으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서로를 위해서 그걸 또 잘못 이해를 하면 나를 위해서 네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이제 해결이 안 돼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가 이바지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 더 좋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밧줄은 시골에서 우리가 이 밧줄을 많이 이렇게 꼬아봤는데 새끼는 이렇게 두 겹으로 이렇게 꼬지만 보통 더 강한 그걸 소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멍에를 메고 이렇게 하는 거 좀 힘이 센 줄을 할 때는 세 겹줄을 해요. 세 겹줄에서 굵게 하고 또 튼튼하게 하고. 기도를 이야기할 때 세 겹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세 겹줄 기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세 사람. 그럼 서로 더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엮여서 공동체 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소속하게 하셨냐 말이죠. 지금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한국교회 한인교회는 못 가신대요. 그래서 키교회 가신대요. 키교회는 간단해요. 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면 돼요. 뭐 이렇게 모임에 가도 깊이 관여를 안 하고 관여시켜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편해요.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한데 대체적으로 전부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고 대체적으로. 근데 한인교회 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꾸 이렇게 묶이고 얽히고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한인교회는 좀 힘들고 버거운 것 같이 그렇게 여겨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실 때에 그 교회 주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다 교회라 그랬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걸 우주적 교회 그랬어요. 추상적인 우주적 교회. 근데 구체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활동하는 이 교회 로컬 처치 지역 교회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로컬 처치 이야기입니다. 우주적 교회, 추상적인 교회 그걸로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목적, 구체적인 로컬 처치에 소속되어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베푸실 그 은혜, 그거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얽히고 뭐 설키고 하는 관계가 복잡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인격이 더욱 예수님 닮아가고 인내심이 또 깊어지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담금질하고 풀림, 불림 이런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세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서로 함께 모아서 그 힘을 협동을 해서 연합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훈련을 받게 하고, 이런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역할을 하라고 지역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사회 가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 13절부터 지금 7절부터 12절까지는 혼자 외로워서 끝없이 탐욕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였고요.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지금 가난하고 지혜로운 한 청년이 있어요. 젊은이가 있어요. 늙은 왕이 있어요. 옛날에는, 요즘 막 신기술이 막 나오니까 늙으면 그냥 뒷방 차지하게 이렇게 밀려나는 그런 기운이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옛날에는 연세 드신 분은 지혜가 많기 때문에 노인을 공경하는 그 관습 중에는 노인들은 더 지혜롭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더 오래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더 해결책도 더 많이 있고, 지난번에 우리 코끼리 몸무게 다는 거 그런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노인들은 경험이 많아, 다양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경험하지 못해본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첫 아이 조롱이 키울 때 모든 것들이 어색하고 모든 것들이 뭐 불안하고 막 그랬습니다. 열도 자주 나는데 열 날 때마다 응급실 가고 막 그랬습니다. 둘째, 셋째 키우면서는 그렇게 안 갔어요.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더라. 그래서 옷 뺏기고 그다음에 물수건으로 닦이고 이러면서 이 경험이 쌓이는 거죠. 아기 키우면서 처음 키울 때, 첫 애 키울 때는 너무너무 막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워요. 근데 둘째, 셋째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계시면, 어른이 계시면 어떻습니까? 시집살이 하는 건 힘들겠지만 아기 키우는 거는 어른이 계시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또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니까 걱정 그만큼 적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어머니는 동네 의사였어요. 젊은 사람들 애기 얻고 이렇게 막 밤에 새벽에도 찾아오고 저녁 늦게도 찾아오고, 울면 열이 많이 나면 뭐 따주시고, 그다음에 뭐 설사하면 홍시 먹이고 뭐 이런 식으로 민간 요법으로 처방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배 아플 때는 뭐 또 이렇게 종지에 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배에 이렇게 문지르더라고요. 그게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배가 안 아파져요. 엄마 손은 약손이고 뭐
저를 통해서 허의 배는 통배다 뭐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시던 것도 생각나고요. 그 아이를 처음 나와서 처음 기르는 사람들의 그 경험 없는 그 불안함, 그거를 동네에서 이렇게 해결해 주는 어르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른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젊은이가 있고 늙은이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늙은 어른이 더 지혜롭겠죠. 여기는 거지 같은 가난한 사람이고 여기는 왕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늙은 왕이 훨씬 낫겠죠.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늙은 왕이 훨씬 나아요. 근데 젊은이를 가난한 젊은이를 지혜 있는 젊은이라고 그랬고, 이 늙은 사람은 늙고 둔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남 얘기 듣지 않는 그런 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당장은 힘의 관계가 이 사람이 더 강하니까 이 젊은이가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맞으면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감옥에 나온 이 사람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늙었으니까 죽고, 그죠? 그래, 이 사람은 젊고 지혜롭고 또 감옥까지 갔다 온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성찰한 그런 젊은 왕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잘해야 되겠죠. 잘하겠죠. 지혜롭기도 하고 나라가 태평성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치리를 16절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 젊은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렸는데 후에 오는 사람들, 이 사람이 점점 늙어지고 늙은이가 되었을 때 그 다음 세대에 오는 사람들이 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도 옛날에 그 늙은 왕처럼 늙고 또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그런 왕이 된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말하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꼰대가 된 거예요. 꼰대가. 요즘 그 세상에서 좀 이렇게 적나라한 표현으로 꼰대라는 게 있더라고요. 남한테 막 지적하고 가르치고 잘난 척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들을 줄도 모르고 막 이렇게 기득권만 움켜잡고 있는 그런 사람. 지금 젊었을 때 지혜롭고 그래서 왕에게 올바른 말을 잘 건의했는데 오히려 왕으로부터 미움받아 감옥 가고 이 참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똑같은 그 늙고 둔한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죠. 지금 학대받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기심, 경쟁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렇고 혼자 외롭게 그렇게 살면서 분투하면서 노력하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지혜롭다고 칭찬받고 존경받던 그 젊은 사람이 왕이 된 이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참 사장은 전체다가 이 암담한 이야기예요. 암담한 이야기인데 5장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결론은 7절입니다. 7절부터 읽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이게 답.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라. 발을 삼가라. 이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 신발을 벗으라 그러셨잖아요. 발을 삼가라. 이 삶의 자리를 바꾸라는 거죠. 여기저기 아무데나 돌아다니던 그 신발 벗어버리고 내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나와 대면하자. 그런 말씀이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 발을 삼가라는 그런 말이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모든 것들 내려놓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하나님 집에 들어가라. 그래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열심히 제사 예배 드리고 예배 안 빠지고 11조 헌금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리추얼 정해진 종교적 의식을 잘 시간에 맞춰서 잘 수행하는 것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른 신앙을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아니까 우리가 그게 동참해서 하나님 동력자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리추얼은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지. 그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알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지.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그런 걸 율법주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 신앙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거 그거 아니다는 거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거. 말씀 듣는다는 건 그냥 말씀 잘하시네 이래 듣는다는 말이 아니죠. 부모가 자식이 너 내 말 안 들을래? 이럴 때 듣는 말이죠. 이건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obey, 순종.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말을 많이 하지 마라. 그 이야기 나왔고요. 서원은 하면 갚아라. 서원하고 안 갚을 서원대로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다. 서원 안 하는 것이 낫다. 서원했으면 서원을 갚으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많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것이 이 모든 헛되고 헛된 것들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이 허망한 인생의 모든 부조리와 모든 해악들 그것들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고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7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8절 9절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 자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차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이웃을 사랑하라. 지금 보니까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리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인간의 악의 평범성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인간의 죄성은 그렇다라는 거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옳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참 인간은 그런 악한 존재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 최고의 높은 자들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더 위에 높은 자 없습니까? 지금 이 성경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모든 일들에 더 높은 자가 있으니까 그 앞에 순복하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누군가가 독점해서는 안 되고 이 재물을 이렇게 막 최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이른바 양극화, 부의 편중 문제입니다. 우리 어릴 때의 빈부격차하고 상상을 초월하죠. 그 수천억 배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이 빈부의 격차, 이 문제, 영화 기생충 같은 경우가 그거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걸 표현한 그런 건데, 이건 온 세계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인데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 모두 다를 위해서 이 재화를 주셨고 땅도 주셨어요. 땅도 몇 사람이 이렇게 독점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 땅 모두 다 하나님의 땅이니까 모든 백성들이 고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속해서 나오니까 또 말씀 계속해서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웃들과의 관계 이것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것,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부조리, 허망함,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각각 여러 가지들 지금 나온 것 중에 내가 학대 받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웃을 생각. 내가 학대를 의도하지 않더라도 학대한 게 있을 것이고, 내가 시기하고 내가 탐욕에 빠져 있으며 내가 꼰대질한 거 없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서 주님과 친밀해지면서 더욱 주님 마음을 알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